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말씀은 빌닷의 세 번째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지금 읽으신 것처럼 가장 짧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행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장은 그것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자, 그런데 욥도 4절까지는 4절까지는 욥이 빌닷에 대하여서 반박하는 것 같은데 5절부터는 빌닷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도 빌닷의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용이 빌닷과 똑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주를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는지, 자연과 질서를 하나님의 손안에 두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큰 자가 누가 있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먼저 살펴보면요, 지금 25장 26장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우리는 늘 기적 속에 산다. 우리가 늘 기적 속에 산다는 거죠. 욥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 지혜문학이라고 분류되는 책들이 있는데 잠언, 욥기, 전도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규범적 지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지혜를 따르고요, 욥기와 전도서는 성찰적 지혜를 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지혜인데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달라요. 카테고리가 달라요. 자, 규범적 지혜를 말하는 잠언 어떤 거냐? 자연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그것에 일정한 패턴,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자, 규범적 지혜의 대표적인 예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인데, 따라서 죄를 지은 악인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규범적 지혜로만 세계가 움직여지면 하나님은 마치 자판기 같은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니까 꼭 그걸 내놔야 되거든요. 죄를 지은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죄인이 용서받는 것, 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또 무고한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죽어요? 왜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싹 쓸어가요? 그 중에는 물론 죄인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어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 전쟁하는데 무고한 민간인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 범죄죠. 그렇게 인질을 납치하고 그렇게 또 보복하면서 또 많은 민간인, 여자, 어린이들이 죽었어요. 팔레스타인 어린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그러면 자, 이런 점에서 성찰적 지혜, 욥기나 전도서에 나타난 이 지혜는 바로 이런 예외를 파고듭니다. 욥도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욥은 의롭고 무죄하다고 욥기 1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욥에 대해서 규정하고 시작해요. 이게 전제다, 이 이야기가. 그런데 무죄한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원인을 찾고 있지만 그 원인, 까닭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까닭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도 베푸시지만 까닭 없이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지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콩 심은 데 콩을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두 가지 지혜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자, 오늘 25장에서 빌닷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앞에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25장 2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아예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런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누가 깨끗하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는 깨끗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맑고 투명한 게 어디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보다요. 5절에서는요, 달도 별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빛을 만드신 분이니까. 6절에서는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한낱 구더기나 벌레 같다. 그렇게 미미하고 사소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죠. 예. 26장 5절부터도 어떤 의미에서는 빌닷이 한 얘기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욥이 한 말인데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해요. 5절, 6절은 죽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26장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26장 6절은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이 뭡니까? 죽은 자의 영역이잖아요. 지옥하고 좀 다릅니다. 스올이. 예, 죽은 자의 영역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여기 산자, 육체로 산자라고 그런다면, 옛날 사람들은 이 지옥과 음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하여튼 이 스올,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엄청난 거죠. 우리는 보이는 이거밖에 모르는데 땅속 소위 죽은 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결국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시간보다 크시고. 자, 시간보다 크시니까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시간 이후에도 계실 거잖아요. 종말 이후에도. 이건 뭐예요? 영원이죠, 영원. 하나님은 바로 스케일이 그 정도예요. 공간적으로도 영원하시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시고, 우리의 생각, 상상, 경험, 어떤 영적 차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욥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26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을 능히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금 말하는 것, 이것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단편 조각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월의 하나님. 초월. 저 너머, 우리 너머에 계셔서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스케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내재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계셔요. 초월의 하나님이, 그렇게 큰 스케일의 하나님이 바로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속에 머물러 계신다. 이것이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내가 그분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있다.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자, 그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자, 그는 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고백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 사랑이 어떻게 시작해요? 고백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신앙도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잖아요.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없어요. 우리 27장 말씀은 욥의 그런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은 또 한 번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무죄 주장을
비웃고 도리어 야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네 죄 때문이잖아. 그렇게 욥을 정죄하여 죄인 취급하는 이 세 친구들을 이제 거꾸로 욥이 원수, 악인, 불경건한 자, 이 친구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그들이 받을 벌이 무엇인지, 그동안 이 친구들이 욥이 너 받을 벌일 지금 고통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가지고 벌을 얘기했었어요. 아픈데 더 아픈 거죠, 욥이.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친구들을 악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불경건한 자로 취급하면서 이 악인이 받을 벌에 대하여서 친구들이 말한 방식으로 그대로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6절까지 말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면 욥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2절 말씀 보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우리가 모름지기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러면요, 뭐가 생각나세요? 다윗처럼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약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도마는요, 못 믿었잖아요. 처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손 보여주고 여기 넣어봐라 옆구리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드디어 고백했잖아요. 아니, 고백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샘플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욥의 하나님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 그거 거절하셨어요.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 못 들은 척 하세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내가 얼마나 지금 하루하루 잠도 못 자고 오늘도 지금도 여기가 지금 벅벅 긁으면서 고름이 막 나오고 상처는 자꾸 벌어지고 견딜 수 없어서 단 한순간 단 10분도 못 자는데 지금 이걸 지금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언뜻 들으면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처럼 들리고 불신앙의 고백처럼 여겨져서 신성 모독 같은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이 고백처럼 날 것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 없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3절 끝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5절 끝에는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속마음이죠. 욥은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더 정죄하고 아픈 상처를 더 후벼 파고 그래서 더 아프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런 고백이 진짜 고백 아니겠어요? 누구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자기 삶을 그대로 껴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 답을 얻지 못했지만 나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겠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남이 가르쳐준 고백이 아니라,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심지어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고백하는,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고백 하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는 늘 기적 속에 살아요. 그렇게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우리 세빈이가 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오늘 여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남의 신앙, 남의 고백 갖다가 하지 말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서서 그걸 껴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 동역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임마누엘 교회 주일중 윤정수 선교사님, KBC 사역의 배재영 김선자 선교사님, 오병이어의 집의 박선우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우리 행복한 집의 김수현 선교사님, 푸놈 수능교회 서준훈 목사님, 한국 대학전교회 우리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안동의 고천교회, 조선학교, 여명학교, 원주의 우리 석식당 정류장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희망의 친구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녁에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